우리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함께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하시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주신 말씀 본문에서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 아멘. 구약 성경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받을 당시에 자신을 성결하게 해서 하나님을 맞이할 준비를 마칠 때 하나님께서 큰 권능과 위엄을 갖추시고 시내산에 강림하셨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배경도 그거하고 비슷합니다. 아주 흡사해요.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 다락방에서 열흘이 넘도록 온 힘을 다해서 전력을 다해서 전심으로 기도했고 기도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다른 유다의 빈자리가 생각이 나고 그 제비뽑기를 통해서 그 마지막 그 빈자리를 채웠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준비되어진 그들에게 오순절날 불같은 성령께서 충만한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입니다. 성령님이 오셨다고 하는 사실도 중요하지만은 오순절에 오셨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50일째 되는 날,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6월절 후에 첫 안식일 다음 날부터 50일째 되어지는 그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을 77절 내지는 맥추절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7일을 7주 동안, 그러니까 77에 49, 그래서 49일 그 다음 날, 그러니까 50일, 그래서 50일째 다 되어지는 그 날을 오순절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날은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축제의 때입니다. 노동하지 않고 일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에게만 전념하고 집중하는, 오직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기쁨으로 찬양 드리는 날이 바로 이 날인 것입니다. 바로 그때 성령께서 임하시고 역사하신 것입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뒤에 50일이 지난 뒤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성령께서 6월절 이후에 50일째 되는 오순절에 오셨다고 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6월절은 출애굽할 때 어린 양을 죽여서 그 피를 문설주 임방에 발라서 죽음의 천사로부터 살아난 것을 기념하는 그러한 절기인 것입니다. 6월절은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때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우리 주님께서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대속하고 죄값을 치러 주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새 삶을 얻게 되어진 것입니다. 6월절이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상징한다면 오순절은 부활과 승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은혜의 시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바로 이 오순절에 오신 것입니다. 성령 강림은 영적인 축제입니다. 추수 때고 기쁨의 때고 결실의 때입니다. 6월절을 지키는 부활절이 주일이고 또 오순절이 주일입니다. 또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 또 성령이 임하신 그날, 그 모든 날들이 다 주일입니다. 안식 후 첫날 주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예배를 드릴 때 주일에 드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안식일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신 생명의 역사는 항상 안식 후 첫날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죽은 자가 어떻게 예배를 드립니까? 산자여야 예배를 드리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나의 죄되고 죽은 자는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으로 거듭나서 새 생명을 얻고 새 사람으로 일어나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열매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기뻐 뛰고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전념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날이 주일인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성령의 계시를 받은 것도 주일이었습니다. 성령 강림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도해 가신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호련히, 다시 말해서 갑자기 일어났다, 그런 얘기입니다. 인간이 치밀하게 뭘 준비했다든가 어떤 서서히 진행되어진 사건이 아니고 하루아침에 전혀 예상치 못한 그런 날에 그런 시간에 이 놀라운 일이 터진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5절에 보니까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이 취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한 것으로 봐서 유대 시간으로 제3지는 3시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그 말하는 시간으로 따지면 오전 9시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님은 인간이 정한 때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정확한 타이밍을 맞춰서 강림하신 것입니다. 또 성령이 하늘로부터 임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성령은 사람의 작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작품인 것입니다. 그래서 메이드 인 헤븐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사건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결코 어떤 상상하거나 예측할 수 없고 제한할 수도 없는 너무나 크고 풍성한 그러한 분이 성령님인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인 성령님은 기도하는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성령 강림은 기도의 응답이고 기도의 역사입니다. 최고의 기도 응답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늘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 야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하며 성령을 사모하고 기대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배부를 찌르고 저와 여러분의 골수를 다 쪼개어서 하나님 앞에서 새 삶을 만들어가고 새 꿈을 꾸고 새 믿음으로 일어서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밤에도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성령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자는 엎드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는 오순절 성령이 바람처럼 불처럼 생수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힘써 제자들을 말씀으로 양육하시고 기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뭐 할 때까지, 성령 받을 때까지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마치고 통성기도를 하자 그러면 통성기도를 하는 건지 주무시는 건지 내가 내려가서 물어볼 수도 없고 가서 깨울 수도 없고, 예배를 드리는 자와 예배를 보는 자는 차이가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경꾼이 되지 말고 예배에 동참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을 근거해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도할 게 없는데요, 그 말씀을 안 들었다는 얘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어떤 분은 말씀을 들을 때 찔림이 오면 목사님께서 나 들으라고 그렇다고 그래요. 그런데 맞아요, 들으라고 그랬어요. 들었으면 변화되어야지. 들었으면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죠. 들었으면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성장이 있고 변화가 있고 보다 나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밤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복된 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두 번째로 성령의 바람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은 바람 소리가 아닙니다.
바람 소리가 아니고 바람 같은 소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하늘의 소리를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표현도 안 되고 또 표현을 한다고 한들 이것을 세상 기준으로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가장 흡사한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내가 표현할 수 있는 최선의 표현 방법, 내가 알고 있는 단어를 사용하다 보니까 바로 바람 소리같이 들렸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바람 같은 소리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결코 들어본 적도 없는 하늘의 소리였던 것입니다. 부인할 수도 없고 결코 설명할 수도 없는 소리가 그 현장에 함께 있던 모든 사람들의 귓전을 때린 것입니다. 사운드 오브 뮤직이 아니라 사운드 오브 홀리 스피릿, 주 야훼 하나님의 영 성령이 그들의 귓가에 쟁쟁하게 차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생기, 성령이 임하시면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바람은 천지 창조 이전부터 존재했던 하나님의 생기입니다. 히브리어로 루아흐라고 하는 쓰는 이 말은 하나님의 영, 성령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스피릿 그러는데 창세기 1장 1절 이하에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천지 창조를 준비하셨다.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흑암과 혼란 가운데 있는 그런 그와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정말로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하시면 새로운 생명이 찬란하게 태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처음 만들었을 때에도 일단 흙으로 형체를 다 만드신 후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 넣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비로소 인간은 숨을 쉬는 생명체가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운은 바로 살리는 기운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생기를 회복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안에 들어와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많아야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크고 좋은 교회여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많든가 적든가 교회가 좋든가 그 들에 앉아 있든가 상관없습니다. 어느 곳이든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그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7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생기 성령의 바람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 바람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바람은 사방, 다시 말해서 동서남북에서 불어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바람이 불기는 부는데 어디서 부는지 어떻게 부는지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데 분명히 바람과 같은 것들이 우리의 몸을 에워싸고 우리의 환경을 바꾸어가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만들어져 가는 것을 그들이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요즘 저는 그런 그 놀라운 모습들을 봐요. 이 겨울 내내 꽁꽁 얼어붙었고 이 나무들을 봐도 앙상한 나무 꼼짝없이 죽은 줄 알았는데 마당을 한 바퀴 뱅 돌아보니까 파릇파릇 새순이 올라와요. 원래 안 죽었네. 어찌 이거 살았다냐. 네? 이유를 보니까 봄바람이 불어. 뭐가 불어요? 봄바람이. 생명의 바람, 봄바람이 부는 거예요. 죽었던 그 대지 가운데 그 얼음을 녹여버리고 생명을 복돋고 가지마다 물기를 빨아올려서 그 안에서 싹을 키워올리는 놀라운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와 같이 생명의 바람이 불면 죽은 것 같은 인생도 살아나는 것입니다.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그 환경도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리는 영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여야 됩니다. 마치 해오리 바람처럼 거대하고 확실하게 왔다는 것을
분명하게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로 그들에게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흥이 임할 때도 긴가민가 할 정도로 애매모호하게 오는 법이 없습니다. 도무지 어디에서 왔는지 어떻게 왔는지 방향을 측정할 수는 없지만은 확실하게 옵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와 대화를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설명을 하기를 요한복음 3장 8절에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셨어요.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이 내 마음 나도 몰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호흡이 내 심령을 어루만져서 나를 회복시키고 나도 알 수 없는 기쁨이 샘솟고 자신감이 넘쳐나고 나의 안에서 긍정적인 마인드가 조성되어져서 당당하고 자신 있게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내 새 사람으로 내가 바뀌었더라. 그것이 성령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크신 은혜를 받으면 정말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성령이 역사하실 때 어떻게 저런 방법도 있었나 싶을 정도로 신기하고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도저히 인간이 생각할 수도 없는 방법으로 꽉 막힌 상황을 기가 막히게 풀어버리시는 것입니다. 넘실거리는 홍해 앞에 섰을 때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아무리 상상력이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그 어마어마한 바다가 나 건너가라고 쫙 갈라진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누가 상상이나 하고 생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상상력을 총동원해서 기껏 뛰어나게 상상해봐야 없었던 배가 불쑥 튀어나와서 그걸 싣고 건너나 가면 좋겠다 생각이나 했으면 다행입니다. 도저히 불가능해요.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면 초자연적인 이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자꾸 경험하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재밌고 흥분이 되는 것입니다. 왜 예배가 사모되지 않습니까? 코로나 아니라 코로나 할아버지가 와도 성령을 사모하면 교회 나오고 싶어야 돼요. 목사님이 구속된다고 나오지 말라고 그래도 벌금 낸다고 나오지 말라고 그래도 마음에 끓어오르는 그 열정을 주체할 수 없어서 목사님 성전에 못 들어가도 좋아요. 마당에 서서 소리라도 듣고 갈게요. 그게 성도예요.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면 신앙생활이 기대되고 사모되고 재밌어. 누가 하라 그래서 하나? 내가 안에서 즐거움이 있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기쁨으로 감사로 스스로 그 모든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바람은 어떤 공간 안에 임해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겨울에 추울 때 누가 문을 열면 찬바람이 훅 들어와요. 또 우리 교회는 성전만 따뜻해. 그래서 저 뒤를 문을 탁 열면 훈기가 사무실까지 확 밀려 들어와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그러지 문 좀 열어놓지. 그럴 때가 있어요. 이처럼 정말로 이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 마치 그런 것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뭔가 훅 들어오는 느낌을 확실하게 느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임재가 임하는 부흥의 현장, 기름 부음이 가득한 예배 현장에 참여해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런 은혜 참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셔서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가장 왕성할 때 저는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고 순복음 농원교회에서도 가장 피크 때 거기서 사역을 했고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갈 때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고 일어나면 그 성도들이 팍팍팍팍 늘어나는 그 모습들을 저는 경험하면서 신앙생활을 했고 목회를 해왔습니다. 여의도 벌판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 믿음의 백성들이 교단을 초월해서 탁 모여서 나는 찾았네, 부흥 집회를 할 때만 해도 비가 오든 말든 아스팔트 바닥에 꿇어 앉아서 울고 불고 빗물이 흘러내리는 건지 눈물이 흘러내리는 건지 뛰고 뛰고 또 뛰어도 지치는지도 모르고 뛰면서 기도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성령님이 역사하는지 가슴이 벅차올라서 숨쉬기가 버거울 정도로 그 가슴이 뜨거웠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뭔가 분명히 달랐습니다. 이 땅의 것이라고는 도저히 말할 수 없는 뜨거운 감격과 평안과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오순절 성령께서 제자들이 있던 그 공간을 가득 채우셨을 때도 똑같았을 것입니다. 성령은 지식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 공부 5만 년을 해도 성경 공부에서 아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크신 은혜는 체험하는 것입니다.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피부로 느끼는 거예요. 삶 안에서 온몸으로 체험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말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은 생생한 경험으로 아는 거예요. 나는 뭐라고 가르칠 수 없지만은 나는 아는 거예요. 왜? 느꼈거든. 체험을 했거든. 그래서 뭐라고 말하긴 그런데 참 좋은 거라고 그러잖아, 사람들이. 응? 저도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어. 뭐라고 말하긴 그런데 참 좋아. 하나님을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온 마음으로 영혼으로 느끼고 체험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함께 하시고 계시는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바람에 휩쓸려 버리기를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이 오실 때 그 임재는 충만하고 풍성하며 흘러 넘치도록 충만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불의 능력입니다. 성령 강림하실 때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방 안에 있던 모든 사람에게 임했다. 잘생긴 사람한테만 임한 것도 아니고, 많이 가진 사람한테만 임한 것도 아니고, 부자한테만 임한 것도 아니고, 많이 배운 사람한테만 임한 것이 아니라 잘났거나 못났거나 있거나 없거나 배웠거나 못 배웠거나 상관없이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각 사람의 머리 위에 혀에 갈라지는 것과 같은 불이 다 하나씩 임하여 있었다고 그 증인들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은 정결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6장 5절 이하에 보니까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의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야훼이신 왕을 배웠도다. 그렇게 이사야는 탄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의 입술을 찢어버렸던, 그래서 자신이 얼마나 죄가 많은지, 정말로 자기 자신의 의로움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죄인이라고 인정해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데 내가 옳다, 나만큼만 살아봐라, 나는 법 없어도 산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 많아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나같이 해야지, 자기가 항상 기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입술을 찢어버리니까 이사야가 자기 의로 꽉 차있는 아집 덩어리, 고집 덩어리, 모순 덩어리인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 부정한 백성 중에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러니 정말로 자기의 추악한 죄를 바로 앞에서 만난 것처럼 그것을 직면하고 부딪히고 보니까 스스로 탄식이 나오는 거예요. 하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왜요?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죄의 모습으로, 죄인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만나면 죽는 길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 망하게 되었죠. 정말로 그 거룩한 숯불, 저와 여러분의 더러움을 정결케 하는 하나님의 불,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기 위해서 그에게 성령의 불을 경험시킨 것입니다. 하나님의 불은 무섭고 강력합니다. 절대 타협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은 불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불이 있어야 저와 여러분이 죄 가운데 어떤 혼합주의 내지는 적당주의 신앙이 정결하게 바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만하면 됐지. 남들 또 이러는데, 남들 또 이렇게 하는데 나도 그렇게 하면 되지.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지 그 사람이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라고 했지, 아무개 집사 보고 따라해라, 아무개 장로 하는 만큼만 해라. 성경 어디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목사가 무식해서 몰라서 그러니까 그런 데가 있으면 좀 가르쳐 주세요. 없어요. 아니 나는 그런 데 못 봤어요. 철저하게 성령의 불이 임하면 세상과 섞이지 않아요. 사람과 섞이지 않아요. 적당하게 흉내내고 살지 않아요. 하나님의 불이 내려야 이 땅에 음란하고 폭력적이고 타락한 모든 도덕성이 소멸하는 것입니다. 여당은 야당을 개혁하겠다고 난리를 쳐대고, 야당은 여당을 개혁을 하겠다고 난리를 치고, 정부는 언론이 문제라고 또 난리를 치고, 언론은 정부를 잡겠다고 또 난리를 치고, 요즘은 법무부는 또 검찰을 개혁한다고 난리를 치고, 검찰은 법무부가 문제가 있다고 또 난리를 치고, 그러면서 다 똑같은 말을 해요. 국민이 원한대. 나는 한 번도 원한 적이 없어. 지들끼리 국민이 원한대. 여러분, 도대체 누가 누구를 개혁하고 누가 누구를 판단한다는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더러운데, 우리 속담에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게 나무랜다고. 지나 나나 더럽기는 매 마찬가지인데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정권이 바뀌어도 권력층의 부패는 절대로 이 세상이 종말을 고하는 순간이 오기 전에는 안 변해요. 대통령 100번 바꿔보세요. 촛불 아니라 뭐를 들어도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안 바뀌어요. 아니 뭐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이 동사무소에 가서 뛰어다니면서 일해요? 아니잖아요. 정작 공무원들이 다 일을 하는 거, 공무원들은 그대로예요. 대통령 선거 끝나도 변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결국 인간을 심판하지도 개혁하지도 못해요. 왜? 너나 나나 다 같은 죄인이니까. 그럴 자격도 그럴 힘도 없어요. 이 땅의 진정한 개혁은 다른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불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기도를 할 때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불이 재물과 나무와 돌과 흙과 그 도랑에 채워놨던 물까지 싹 다 태워버렸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불이 임하면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모든 더럽고 부패한 죄의 요소들을 깨끗하게 불태워버리고 소독해버리고 청소해버리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불이 지나갈 때 무사할 사람이 없어요. 기독교 역사 속에 하나님의 불이 엄청나게 임한 부흥의 순간들이 있었어요. 영국의 스코틀랜드와 웨일즈 대부흥회 때는 학생들이
컨닝한 것까지 다 스스로 고백하면서 회개하고 자기 신앙을 바로잡았어요. 또 상인들은 이 폭리를 취하는 손님들에게 필요 이상의 돈을 요구해서 폭리를 취한 것을 다 내놓고 자백하고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심지어는 도둑놈들이 훔친 물건을 다 다시 들고 와가지고 갖다 놔두고 제 발로 감옥으로 갔어요. 경찰이 잡으러 안 와도. 그뿐만이 아닙니다. 조직폭력배들이 자기 범죄를 자백하고 스스로 감옥을 찾아갔어요. 집을 나갔던 자녀들이 되돌아오고 이와 같은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그것이 평양 대붕해라고 하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 오순절의 역사가 그곳에서 시작이 되어졌어요. 대표적인 인물이 김익도라고 하는 목사님, 깡패 목사님이 그때 변화받아서 깡패가 목사가 되고 바뀌는 놀라운 일들이, 붕에 며칠 잡아서 2일 3일 하고 끝나야 되는데 사람들이 계속해서 모여지니까 붕해가 맨날 며칠을 계속하는 겁니다. 그러니 길바닥에다 솥단지 걸어놓고 거기서 밥 해먹으면서 붕해를 했던 기록이 있어요. 하나님의 불이 임하면 도저히 변할 것 같지 않은 사람이 변화되어지고 환경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기적 같은 일들이 속출하는 거예요. 뜨문뜨문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저기서 난리가 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기독교가 확 하고 일어난 동기가 그 여의도에서 성회를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 놀라운 역사. 그때 부모님들이 서운하고 작정하고, 저도 그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만은, 저한테는 물어보지도 않고 부모님들이 마음대로 서운하고 기도하고 청년들이 선교사로 나가겠다고 서운하고 일어나고 수없는 병자들이 고침받고 하는 놀라운 역사들,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정말로 다시 사명자로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가 함께 경험했던 일들입니다. 불은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고 기름 부음이 바로 이 성령의 불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던 솔로몬 왕이 즉위식을 마쳤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제단의 제물을 다 불살랐습니다. 오순절에 모인 120명의 성도들에게 하늘에서 성령의 불이 이처럼 임했고 그것이 교회의 시작인 것입니다. 성령의 불은 악한 세대에서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씻어주고 초자연적인 능력을 주시는 아주 다이내믹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교회에,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간절히 필요로 하는 것, 그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뭐 특별화된 시스템, 조직, 무슨 교회 시설 이런 게 아니에요. 어떤 교회는 이렇게 시설해놨는데 우리 교회는 이런 시설이 있느니 없느니, 아니요. 전혀 그거하고는 상관없어요. 오늘날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불이에요. 한국 교회에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불입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교회들이 뭐 조직화, 대형화 되어져 뭐 좋고 뭐 좋은 건물, 좋은 장비, 뭐 많은 다양한 인력들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은 어떻게 된 영문인지 2000여 년 전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전등이 있기를 해, 프로젝터가 있기를 해, 이런 모니터가 있기를 해, 스피커가 있기를 해. 초대교회 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었지. 길바닥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길바닥에서. 그래도 말씀을 전할 때마다 깨닫고 회심하고 돌아오는 사람이, 그 모이는 수가 3,000명이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좋은 조건을 가지고, 환경을 가지고, 이 좋은 이 기구들을 다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2000년 전에 초대교회 때보다도 더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으로 있지 않습니까? 언제인지도 모르게 생각도 나지 않을 만큼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말라버린 지가 언젠지 여러분은 기억은 나십니까? 은혜가 충만할 때에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기도하면 나도 모르게 눈물이 쭉 떨어졌는데 요즘은 쥐어 짜도 안 나와.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됐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기도가 얼마나 냉랭한지 몰라요.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자 그러면 나 혼자 해. 주여 주여 아무도 없어. 나는 나 혼자 있는 줄 알고 보면은 앉아있기는 앉아있어. 근데 반응이 없어. 안 들려. 얼마나 우리의 기도가 냉랭한지, 마음이 얼마나 굳어져 버렸는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위선과 무기력함을 보면서 혀를 차고 냉소를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터질 듯한 부르짖음은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금 성령의 불을 지펴 주시옵소서. 그래야 교회가 정말 제대로 된 교회가 될 수가 있고 믿는 사람들이 말과 신앙이 일치하는 빛과 소금 같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설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와 능력이 없다면 아무리 인간적인 자원이 많다 할지라도 마치 박물관에 전시되어진 그런 박제와 같은, 아니면 전쟁기념관에 설치해 놓은 비행기 마냥 모양은 똑같고 형태는 완벽한데 하늘을 못 날라. 그게 비행기입니까? 분명히 모양과 형태는 갖추고 있는데 못내면 호랑이가 눈알을 찔러도 콧구멍도 안 움직여. 그게 호랑이입니까? 이 기가 막힌 모습이 오늘날 성도의 모습이고 교회의 모습이에요. 겉모양은 그럴싸한데 생명이 없어요.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겉만 그럴싸할 뿐이지 뜨지 못하는 비행기. 겉은 그럴싸하게 폼 잡고 있는데 어흥 한마디도 못하는 호랑이. 그게 뭔 의미가 있느냐 말입니다. 초대교회처럼 아무것도 없어도 성령의 능력이 불같이 임하여서 세계와 열방을 흔들어 놓는 그 시대의 최고 강국 로마를 뒤집어 엎어버리는, 로마가 기독교 국가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내는 그런 교회가 진짜 교회인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사로잡힐 때 성령의 그 능력 없이 10년 동안 발버둥 쳐도 안 되던 일들이 단 하루만 해도, 아니 한두 시간만 해도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뒷부분에 단 반나절 만에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3,000명의 신자가, 성도가 생겼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베드로 전하는 말씀 하나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은 저와 여러분의 능력과는 큰 차이가 있어요.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어떤 한계 상상력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돌은 거룩한 하늘의 능력으로 교회를 움직여가는 엔진입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다니지만 그것도 똑같아요. 엔진에 불이 붙어야 차가 굴러가는 겁니다. 교회에도 불이 붙어야 교회가 굴러가는 거예요. 능력이 있어야 사역도 하고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도 할 수 있고 용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부흥할 수도 있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또 저와 여러분 이 시간에 성령의 불로 뜨겁게 고침받고 변화되어지고 새 꿈을 꾸고 잃어버렸던 믿음 되찾고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서고 세상과 맞짱 떠서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존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일어설 수 있는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좋으신 야훼 하나님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립니다.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임하셔서 확실하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어디에 있든지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서 손을 놓고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여 두 손 들고 저 아버지의 믿음으로 구하며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어서 이 시간이 기적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치유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회복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옵시며 저 야훼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심령 깊이 깨달아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만군의 주 야훼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충만케 하셔서 맺힌 것이 풀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픔이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약한 것이 강건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십자가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아가는 복된 시간, 성숙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남수 몸께 온 성도들 영혼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어서 이 시간 성령의 생기가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만군의 주 야훼 하나님 오늘 또 예수 믿고 구원 얻을 수 있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기갈 중에 있는 우리 심령을 은혜의 담비로 채워 주옵소서. 만군의 주 야훼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이 시간에 충만하게 채워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